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또 인사합시다. 은혜의 자리에 오신 걸 축하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녁 시간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로마서를 강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11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11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만을 사실을 딱 두고 읽어보면 어쩌면 조금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러한 어려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가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넘어졌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넘어졌기 때문에 그 넘어짐으로 인하여서 이방인에게 구원이 넘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기 때문에 세상이 풍성함을 얻은 것이고 그것 때문에 더불어 이방인이 덩달아서 하나님 앞에 풍성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실은 똑같이 사랑받는 자녀인데 유대인은 하나님 앞에 먼저 선택됐다고 해서 그들을 사랑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이 넘어졌다고 그들이 받지 못한 그 은혜를 우리가 그저 주워 먹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워 먹는 그 은혜도 우리에게는 족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이 뜻이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오해를 우리가 금방 씻을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13절과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오해가 깨끗이 씻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13절과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낫지 않은가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에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는 누구의 사도라고 얘기해요? 이방인의 사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방인은 그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이 바울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기를 이방인들이여 너희에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인데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 자신의 이 사명과 자신의 그 직분을 자기는요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을 한다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자기의 권력, 유대인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기의 권력인 이 유대인들이 제발 이 이방인들의 그 구원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얻지 못한 그 은혜, 이 유대인들은 얻지 못할 그 구원을 이미 이방인들은 다 받아 누리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 자신의 그 권력인 유대인들을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 바울이 얘기하기를
내가 이렇게라도 이야기를 해서 아무쪼록 이 유대인들이 시기가 좀 났으면 좋겠다. 시기가 좀 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을 좀 시기함으로 인하여서 조금의 유대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바울이 이 11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시기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먼저 믿었던 이 유대인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이방인들을 보면서요, 이 바울이 좀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복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더니 그 예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은혜를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저 이방인들은 도대체 누구길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며 살아가고 예수님을 믿었더니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가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 앞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은혜를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유대인들이 좀 우리들을 보고요, 시기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시기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은혜를 누리면서 맛보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요, 시기를 할 때 이런 시기를 합니다. 이 복은 우리들의 것이 아니냐.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준 그 은혜인데 왜 이방인들이 이것을 받고 있을까?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복을 받는구나.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구나.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그 최고의 그 율법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기를 바울은 간절히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은 이 유대인들이요, 우리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요,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들의 자기만의 이 프라이드가 얼마나 대단한지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지금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은혜를 맛보면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해도요, 그 사람들 속의 귀에는 아직까지 그 이야기가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기독교인, 개신교인이죠. 이 기독교인이요, 0.00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직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있기는 있지만 그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의 심정을 여러분 좀 이해하겠습니까? 이 바울이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10장 말씀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믿고 있는 그 율법은 사실은 초등학문에 준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 초등학문에 준하지 않는 그 은혜가 정말 예수님만 영접하고 예수님만 믿어도 정말 최고의 율법으로 바뀔 수 있는 그 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아직까지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은혜를요, 유대인들은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오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은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여러분,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요, 유대인들을 여기에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하면요, 그들은요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도요, 그들은요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율법 외에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성인입니다. 우리는 지성인인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에, 제가 여러분들 집집마다 다 찾아가서 시간 되어갖고 차를 태워서 이곳에 앉혀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를 어떻게 옵니까? 스스로 와요. 스스로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면서 박수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박수를 치고, 눈물을 좀 흘리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영광을 돌리고, 제가요 말씀을 전할 때도 좀 아멘이라고 이야기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말씀의 은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하며 나아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몰라요. 여러분, 이 은혜의 감격을 맛본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이 울타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우리들끼리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네가 맛보았냐? 그것을 맛보면 세상의 것이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아. 아무리 세상의 것이 즐겁고 아무리 세상의 것이 값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값지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들이 놀러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저는요 감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은혜를 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요 유대인들은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이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유대인들의 조금이라는 그 소수만이라도 조금 시기가 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이 은혜와 은총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에서 바울이 오늘 이 11장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제일 먼저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우리 이방인이 아닙니다. 솔직히 얘기해서요, 이 성경의 역사를 제일 먼저 가진 사람들은 사실은 유대인들이에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을 그래도 칭찬하고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박수 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이 말씀을 조금 덮어놓고요,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제가 아주 여러 번 이야기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성경 111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가 시작. 세 개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너희는 이 말을 누구에게 전하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선택을 했고 그 나라에 내가 택함을 주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어떻게 된다 그래요? 나의 소유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약속이 잘 이루어진다면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약속이 잘 체결이 되면 내게 대하여 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말씀에 내게 대하여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주냐 하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뜻을 사실은 지금까지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생각을 하기를 이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것은 뭐냐 하면 그저 선택받은 백성,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라는 이 말씀에만 관심이 있었지,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선택하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 있는 이 말씀은 이방인들에게 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성경을 볼 때는요, 이 성경이 다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는 하지만 또 그 시대에 그 말씀을 누구에게 줬는지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사실은 우리들에게 준 말씀은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과 언약을 채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준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선택하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었는데 그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소유된 그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이 큰 복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러한 약속을 체결하면서 이러한 약속을 하나님이 해준 이유는 뭐냐면요, 그 이유가 사실은 있다라는 것이에요. 단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로 끝나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끝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사실은 세상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선함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얼마나 복된 백성으로 살 수 있는지 그것을 이방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방 백성들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야, 우리도 하나님을 믿자. 저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는 것 보면 저 안에는 무엇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했던 것이 사실은요, 하나님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완전히 먹통이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제대로 깨닫지를 못한 것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무엇이 생겼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야 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가장 큰 민족인 줄 알고 이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있는 이 이방인들을요, 아직까지도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그 눈빛을 여러분들이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스라엘의 나중에 성지순례를 가보게 되면요, 그 이스라엘의 현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지 사람들이 이 나라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세계의 여러 곳에 있는 민족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그 유대인들의 이 사람들이 참 친절해요. 친절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빛은 무슨 눈빛이냐? 너희들은 나중에 이 세상이 끝날 때에 지옥에 땔감밖에 되지 않아. 여러분, 이 정도밖에 보지 않아요. 여러분, 그 눈빛을 딱 보면요, 정말 기분 나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까지도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의도로 이들을 세우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은혜를 어떻게 했냐 하면 뺏어버렸어요. 제대로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제대로 그 뜻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은혜를 뺏어서 오늘날 누구에게 줬어요? 이방인들에게 줘버린 거예요. 여러분, 참 어리석지요,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은요, 유대인들이 얻어야 할 그 은혜를 우리가요, 어쩌다 보니까 얻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기 이전에 이 은혜를 누구를 대상을 두고 이 은혜를 베풀고자 했느냐?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이 은혜를 베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도구를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려고 했냐 하면 유대인들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교만해져서 그 은혜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니까 그 은혜를 뺏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한테 오늘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이것이 돌아오게 된 건데,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녁 시간이나 오후 시간에는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 또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과연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은혜가요, 이 대상이 제일 처음에 유대인에게 있었던 그 은혜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은혜는요, 모든 세계 민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러면 이 세계 모든 민족들을 향한 이 은혜의 복음이 여러분, 과연 오늘날 여러분 중단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계속되어야 하겠습니까? 뭐니 해도 계속돼야죠. 여러분, 이 복음은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제 이름으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이 복음은 쉬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이 세계 모든 민족의 곳곳에 가면요, 이 복음을 듣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한번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도요,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제가요, 한 12년 전입니다. 물론 12년 전이니까 지금은 그분들이 알았겠지요. 제가 그때 가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런데 그때에 아주 이 오지로 제가 한번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그 오지의 선교를 정말 깊은 산골짜기에 가서 거기에 선교를 하는데,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보통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라는 단어,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자연스럽게 사용을 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하물며 모르면은 성탄절을 이야기를 하면 그 성탄절은 사람들이 알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마디 한마디 꺼내는데 이 사람하고 내 사람은, 이 사람하고 나는 완전히 다른 나라 사람이라. 이 사람은 듣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는 이야기하는 것이 공중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를 아직도 한 번도 듣지 못한 그러한 백성들이 이 땅에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그 제사장의 직분과 그 은혜를 뺏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줬는데요, 이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가 이제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이 여러분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19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것이고, 이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베드로전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것은 우리들에게 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신약성경 379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6절 말씀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긍휼을 얻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제사장의 직분을 누구에게 주었냐 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유대인들에게 뺏어서서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요, 이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해서 그 은혜를 빼앗겼던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살지 못하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도 어떻게 해요? 빼앗길 날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그러니까 그럼 됐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그래, 그럼 됐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유대인들이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나는 제사장 나라다. 그렇게 하면서 교만함에 빠져갖고 이방인들을 보지 않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성경의 역사에 남을 이 이스라엘에게도 그 제사장의 직분을 빼앗아서 은혜의 문을 하나님께서 닫아버리고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버렸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이 은혜의 그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그
그저 우리가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내 자리에서 머물러 있었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은혜가 언제까지 갈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사람들 중에서 먼저 선택한 줄 믿습니다. 먼저 선택을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함께 읽을 부분이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이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라는 말씀이 있지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고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름다운 덕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타스 아레타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탁월함과 거룩함이라는 것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굳이요 전도지를 전달하며 다니지 않아도 우리는요, 우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전도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도지를 들고 길거리에 나가서 그들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시옵시오 라고 하면서 이 전도지를 나누어 주고 돌아서면서 우리가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요, 이 준 모든 전도지는 다 허사예요. 우리가 이 전도지를 나눠주지 않더라도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삼아주셨냐 하면 하나님의 최고의 전도지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세상 사람들에게 듣고 살아야 할 말이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좀 뽑아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좀 들어야 됩니다. 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역시 다르구나. 역시 다르구나. 내가 당신을 보니까 정말 교회 가고 싶다. 내가 당신의 그 삶을 보니까 야, 당신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요, 세상 사람들이요, 나를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을 믿으니까 정말 사람은 역시 다르다라는 그 말을 우리는 듣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구나 라는 이 말을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요, 우리들은요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사실은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이 건물의 교회도 얘기했지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했어요. 성도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이 성도는 나가면 하나님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좀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야, 하나님을 믿으니까 야 복을 받는데 그 하나님 나도 좀 만나게 해주라. 여러분, 이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 하나님 나도 좀 만나게 해주라 라는 그 말을 여러분 들으면 그것이 바로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야기하죠. 한 번 정도 튕길 수 있어요. 야, 한 2주 후에 하나님이 만나 주신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나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네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네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나는 교회 안 나갈란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우리는 이미 제사장 나라의 그 직분을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더니 사람이 달라졌다. 사람이 달라졌다. 사람이 안 하던 일을 하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사람이 안 하던 일을 하면 큰일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좀 부끄러운 말이지만, 사실은 이 녹음이 되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제가요, 사실은 모태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성장을 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늘 곱게 자란 것은 아니었어요. 한때요, 얼마나 놀았는지요. 여러분, 그것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제가 한때는요, 말을 할 때에 그 한 문장에 욕을 하나 섞지 않으면 그거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이것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야, 예수님을 믿더니 사람이 이렇게 변했구나. 저렇게 변하면 큰일 난다는데 너 그러지 마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우리는 변화받은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림이 없구나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발을 거쳐놓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거룩한 백성이 아니에요. 때로는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을 우리가 보여주면서 살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이에요. 여러분, 다 같이 저를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가장 1순위 전도지이다. 하나님께서요, 가장 전해주고 싶은 전도지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만큼 더 큰 전도지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살면요, 굳이 이 전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러한 성도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에서 소문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야, 여기에 가니까 사람이 변하고, 여기에 가니까 복을 받고, 여기에 가니까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더라 라는 그 소식을 듣고 오는 사람들이 2016년도에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조금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봅시다. 이 말씀을 좀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합시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았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영영히 버리셨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11장 1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비록 지금은 이 이방인에게 은혜가 열려서 이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그 시대에 있지만, 여러분, 나중에는요, 하나님께서요, 이 이방인을 통하여서 누구를 구원하느냐?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때가 온다라고 오늘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전 예배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언젠가 마지막 때가 되면 이방인들에게 은혜의 문이 닫힐 때가 있을 것이에요.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에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가 되면요, 이 은혜의 문이 닫히고 전도의 문이 닫힐 때가 옵니다. 그러면요, 그때는요, 이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싶고 그 은혜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할 때가 와요. 그리고 전도를 하고 싶지만 전도를 아무리 해도 돌아오는 사람이 없을 때가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은혜가 그때는 누구에게 넘어가느냐? 바로 유대인들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지금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왜 지금 이 성경이 하나님 앞에 우리들에게 얘기하기를 지금 이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 은혜의 문이 닫힐 때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문이 닫히고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어서 시간이 끝나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으나 그러나 그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 문 앞에서 통곡하며 후회하며 우리가 울기 전에 지금, 바로 지금, 내일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오늘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을 때는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때는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이에요. 여러분, 내일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이런 얘기를 하겠죠. 하나님, 내가 아직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하루만 더 늦게 오시면 안 됩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끝났다. 그때는요 우리가 울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도 그때는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할 수 있는 문이 닫힐 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전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전도의 문이 열려서 아직까지는 이 전도지를 받는 시대, 아직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는 시대, 이 시대가 바로 전도할 수 있는 시대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가 제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뺏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실 때 말씀을 사모하는 한 주간, 또 이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때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대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의 문이 닫힐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전도의 문이 닫힐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와 때를 놓치는 성도가 되지 아니하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로 지금, 내일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일 예수님이 오실런지 모레 예수님이 오실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정말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